잼 같은 거 만들 때 막 졸이죠. 만약에 성경책을 그런 식으로 졸이면 맨 마지막에 남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국민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힘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문인하고 네팔에 가셨을 때인데 길에서 목걸이, 팔찌, 반지 이런 장식품을 파는 분이 계셔서 그 아주머니 앞에서 이것저것 고르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좌판에 눈물이 똑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종일토록 하려고 했는데 사는 사람이 너무 없었는데 이분은 사실까 했는데 그냥 가니까 그만 서러워서 아주머니가 좌판에 눈물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김 권사님은 얼른 앉아서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그리고 감싸주면서 등을 다독이더니 좌판에 있는 그 상품들을 다시 한번 보고 몇 가지를 고른 다음에 아주머니한테 손에 살그머니 쥐어드리는데 300불을 전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300불이면 그건 한 달 벌이 더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로움이 다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사랑하사 이만큼 사랑하사 이런 사랑을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나눕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도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무슨 사랑일까요? 가족끼리의 사랑, 친구끼리의 사랑, 고향이나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의 사랑, 사랑하는 이성과의 사랑, 나라와 민족이 같은 사람의 사랑, 거래가 많은 사람 간의 사랑,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의 사랑,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give and take의 사랑, 이 그런 예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사랑이 이런 요소가 전혀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사람들의 사랑이 이런 사랑에 젖어들수록 우리는 마치 교도소 안에 사람이 갇히는 것처럼 그런 이기적인 사랑 안에 나를 가두는 그런 참 모순이 오늘도 자연스러워지는, 그래서 더 이상 사랑에 발돋움을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는 우주보다도 넓습니다. 내 가족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 친구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고향이 다르면 꺼리는 사람, 내 동족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 취향이 아닌 사람은 멀리하는 사람, 실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을
힘써야 됩니다. 장애물 경주를 하듯이 그런 사랑을 잘 넘어서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까 아버지가 펜스를 넘어서 선수회원 들어올 수 있는 운동장. 내 아들이 이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 자신도 모르게 펜스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펜스, 장애물, 울타리가 있죠. 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그런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가족 이기주의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족을 넘어서 있는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요즘 어린이들은 포켓몬 스티커 등 빵 선물을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5월이면 교회 내 어린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어른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사랑은 선물이거든요. 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책임져야죠. 사람이 벌받아야죠. 멸망받아야 하지만 그러면 인간은 말 그대로 멸망입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과 혀로 때우는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말이라도 부드럽고 다정하게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쉬운 건 아닙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불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도 필요하고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참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불가능한 것도 해주고 결코 줄 수 없는 것까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구를 여기 띄울 때 조금 더 시간을 두세요. 바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드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 자기가 지은 죄로 멸망하는 인간들을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화목 제물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을 대신해서 헐헐 불타는 제단에 오르는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부모님은 부모님의 가장 진하고 그리고 커다란 소원은 자식이 망하지 않고 허망하게 생명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네. 자식이 생명을 잃거나 망하는 것을 보는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더한 충격과 고통,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부모님은 그 무엇이라도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 소중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은 그걸 몰라요. 어느 때 자식이 그걸 아냐면 내가 부모가 됐을 때 그걸 압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어른으로 인정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더욱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사람도 살려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죽었던, 이미 죽어 있었어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시체였어요.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나니 그러십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뇌사 상태인 사람의 장기를 기증하면 꼼짝 못하고 죽어갈 사람을 살려주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부활의 한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소중한 게 장기 기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기 기증을 굉장히 인색하게 한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전해졌던 서구 사회에서는 장기 기증을 굉장히 많이, 우리보다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아주 인색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장기 기증이 아니라 당신의 온 몸과 마음을 제물로 십자가 제단에서 주신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랑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사랑.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모든 게 좋아지다 보니까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 생활 이 퀄리티, 이 질이 그에 못 따라서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그러죠. 노후 행복한 보장이 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에게 100세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고령이 아니라 영원히 눈물 흘릴 일 없고 고통당할 일 없고 괴로운 일 없고 오해 없고 서운한 거 없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게 해주시는 사랑을 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리스타트 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문제가 없다, 괜찮다,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선은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랑이 밥 먹여줘?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왜 자꾸 사랑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참 사랑이 쓸데없는 일로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못된 러시아가, 제가 왜 못된 러시아라고 하냐면 나는 푸틴은 혼자서 거의 그걸 하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우크라이나가 다 때려부셔지는데 그런 전쟁을 주도하는 푸틴을 러시아 사람들이 만만세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사람들인가? 그런 비참한 전쟁도 사랑이 있었더라면 푸틴의 속에, 러시아 사람들 속에 그런 전쟁이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을 힘써야 됩니다. 도대체 나는 요즘에 뭘 소중히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성공, 내 취향, 내 버킷리스트,
내 건강?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최고셨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컨센트레이션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집중해서 쏟아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설교만 말로만 듣는 것만 사랑이 최고야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절대요, 절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외에 뵈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받아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정말 믿는다면 천국 가는 거 믿는다면 천국 있는 거 믿는다면 내가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다면 우리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예를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만 해도 간혹 가다가 교회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에 수입이 있잖아요. 그 10분의 1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매주 주일헌금 드리고 그러면서도 별도로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 좋은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100만 원 있으면 어디다 쓰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냐면 마음을 다 쏟아서 목숨을 다 쏟아서 뜻을 다 쏟아서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스케줄을 다 쏟아서 우리들의 열정을 다 쏟아서 우리가 가정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하고 통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버리고 떠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냐? 하고 3번 물으셨어요. 근데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을 이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말하면 너 나 아가파오 하냐? 너 나 아가파오 하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나를 화목제물로 주시는 절대적 사랑으로 나 사랑하냐? 하고 물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필로에로 사랑합니다. 필로에로 사랑합니다. 필로에로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엄청 사랑하는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이런 식의 괴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데 나는 마지못해서 송사리 잡는 식으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괴리가 우리 속에서 생활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이거는 지나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데 남자는 죽어라고 사랑하는데 여자는 찔끔찔끔한다. 여자는 죽어라고 사랑하는데 남자는 찔끔찔끔한다. 찔끔찔끔한 여자가 이거 당연한 거다. 나한테 너무 지나친 거 요구하지 말아라. 찔끔찔끔하는 여자가 나 이 정도 하는 게 굉장히 하는 거다. 나한테 너무 지나친 거 요구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찔끔찔끔하면서 하나님 너무 부담되게 나한테 지나친 거 요구하지 마세요. 난 지나친 거 싫어요. 난 부담 싫어요. 난 그거 싫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이런 칭찬하였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셨어요. 어느 때 교회가 세워지냐? 교회라는 건물을 지을 때 교회가 세워지느냐?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좀 모이면 교회가 되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께 받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생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그처럼 힘쓸 일은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입니다. 성도는 그 가운데 예배를 먼저 집중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전도가 나오고 교육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친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가진 엄마가 약하고 약하면 유산해버려요. 아기를 못 낳아요. 예배가 약해지면 전도를 못해요. 친교가 안 돼요. 봉사가 안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우선은 예배를 출석을 해야 돼요. 예배를 자꾸 까먹는 사람, 예배를 소설 빼먹는 사람, 꽃감 빼먹듯이 예배,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예배를 빼먹는 사람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른 걸 빼먹어야죠.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런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젊은 날에 어디 술 마시는 자리인지 그런 자리에 친구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당 종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교회 종소리를 들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교회당 게시판에 죄싹 쓴 사망이다 하는 그날 설교 제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 그렇게 써놓으면 좋은데 일본이나 유럽에 가면 그날 설교 제목을 교회 앞에 게시판에다 써붙이거든요. 멈칫 하는데 친구가 아예 빨리 가자 뭐 하는 거요? 그러고 하는데 아니 나 안 갈래. 그리고는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리고 나중에 22대 미국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때 야 빨리 가자 뭐 하는 거야 했던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는 범죄자가 되었다는 거죠. 백화점을 처음 시작한 와나메이커는 그에게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당신이 좀 이번 장관직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꼭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게 해주면 장관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주일날은 당신을 부르지 않겠노라 약속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은 우리 교회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복을 받는 성도와 직분자가 되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위해서 아까 광고드린 것처럼 대흥교회 안창열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받는 예배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김혜자 권사님 얘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닮아서 나도 다른 이에게 통념을 넘어서는 통념이라는 건 일반적인 생각이죠. 통념을 넘어서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동족을, 자기 민족을 짐승 취급도 하지 않는 유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강도를 만나서 다 강탈당하고 죽어가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박수를 치고 그렇게 못된 짓거리,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그냥 잘 죽었다 잘 죽었다, 그렇게 강도를 만나는 게 당연하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강도 만난 사람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사장도 도망가고 레위인도 도망가고, 미안하지만 요즘으로 하면 담임 목사님도 도망가고 교회 직분자들도 도망가고 그랬다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이 얼른 가서 그 사람을 막 돌보고 어디가 아프냐고 그러고, 상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즘으로 하면 약으로 막 소독해주고 약 발라주고, 그리고는 자기가 타고 있던 거기에서 낙에서 내려갖고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요즘에 병원인 중학에 데리고 가서 다시금 모든 치료를 하고, 자기가 비관리 때문에 가는데 돌아올 때에 돈이 더 들면 내가 얼마 드릴 테니까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왜 해주시냐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끼리끼리만 사랑하고 끼리를 넘어서는, 펜스를 넘어서는 사랑은 안 하려고 하니까 펜스를 넘어서는 사랑을 예로 들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기빙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눠주고, 가진 것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람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참 많거든요. 이상한,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는 얄밉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해해 주려고 하고 덮어주고, 언젠가는 잘할 거야, 언젠가는 사랑꾼이라 할 거야 하고 기다려주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게 사랑입니다. 다 알죠. 알지만 저 사람 하기를 기다리니까 저 사람도 내가 하기를 기다리거든요. 내가 자기한테 먼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그러지 않고 모두가 다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출할 때 타인의 사랑이 없이도 괜찮게 사는 듯한 얼굴과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문자나 전화해 주기를 늘 기다리는 사랑의 허기와 갈증이 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보다 순교자처럼 사는 게 어렵습니다. 한번 큰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꾸준하게 사랑해 주는 사람, 이거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치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았던 것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손을 내밀으셨어요. 우리 잘 지내자 하고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 잘 지내야 돼, 이러면 안 돼 하셨거든요. 찬송가 311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